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사회에 분출했던 정치적 집회와 시위 현장에 한국 교회의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집회와 시위 현장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예수님 이후 초대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집회와 시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시작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보수 세력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일부 우파 그룹이 그렇게 광장으로 나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 광장에 나가 집회와 시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것이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사회와 국가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자기 의를 외치고 싶었기 때문에 광장에 나가 태극기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지식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우쳐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말씀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율법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수 민족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국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생각하고 열심당을 만들어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가문과 같은 일부 지배 계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직에 눈이 멀어 로마 제국에 아첨하며 그 직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서 의의 교사를 기다리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땅은 평안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열심당 같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 들어가 그들의 운동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로마 제국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틈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회적 모순이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만연했던 노예 제도에 대한 베드로의 견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노예 제도를 부정하거나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를 인정하고 그 제도 내에서 종이 어떤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하는지 가르쳤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헬라어로 오이케테스인데 종이나 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자들이나 까다로운 자들은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하인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주인이나 까다로운 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 도고는 모두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가이사를 인정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는 왜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어둠의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원인을 현실의 정치적 제도나 경제적 구조나 통치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나치당과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 제도나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특정 인물을 퇴진시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물론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만큼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당과 히틀러를 제거함으로써 행복한 세상과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어둠의 통치자들, 예를 들면 자기 국민을 60만 명이나 죽이고 660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어 세계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시리아의 알-아사드 같은 사람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아도 고난의 역사가 되풀이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회의 문제들은 제도나 구조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악한 영적 세력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제도를 변화시키고 구조를 바꾸어도 우리가 원하는 참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때 조금씩 찾아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퇴진시켜도 그 다음 사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퇴진시키고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도가 부족해도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제도와 구조 속에서 찾았고 통치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통치자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로마 제국에서 찾았고 로마 황제에게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는
율법에 규정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주권을 찬탈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로마 제국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요인을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도와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려고 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민족 자본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중의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몸소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의를 버리고 피같이 모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도와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니까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거리와 광장에 나가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였습니까? 행복한 사회가 실현되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 죄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만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광장에 나가 시위하지 않고 그 열정으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외치는 집회나 시위보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사회와 역사를 보면서 자기만의 의를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부르짖기 위해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우리의 의를 외침으로써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의가 편만해질 때 도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광장에 나가 우리의 의를 외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